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오늘 우리가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약속? 어떤 언약이요? 이루어질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사라는 믿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겠죠. 사라뿐만 아니라.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내가 생각해서 안 될 것 같은 건 기도 안 하죠. 대부분.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 물어보세요. 안 해요. 왜?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 응답 안 줄 건데.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오늘 우리는 이거 거역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땅에 언제까지 숨쉬고 살다가 오라고 하는 것이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을 뭐하자? 내 생각을 버리자. 내 생각을 바꾸자. 왜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쏟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인도를 받는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을 주시고 왜 시험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오고요. 생각지도 않는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간에도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큰 위기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온다는 사실. 그 문제를 오늘 우리는요, 거역할 수 없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장마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에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막을 길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떤 막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 또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향에 또 친척, 부모들 가운데 여러분 안부라도 물으시고 좀 위에서 위로해 주시는 정말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아는 분들한테 몇 사람 전화해 보니까 제가 전화한 분들은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언제 오늘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되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에게 전화 한 통화라도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때 전화하지 마시고 이럴 때 괜찮냐? 어떤 문제는 없느냐?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믿음 안에서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 나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누가 주는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 또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시험하신 거죠.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네가 뭐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인데 왜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시험은 어때요?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려고요? 축복하려고요? 사단이 오늘 우리를 시험한 건요, 우리를 뭐하기 위한, 실패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올무라는 걸 놓고 있거든요.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덫을 놓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올무나 덫은요, 그냥 평상시 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죽는다니까요. 왜 올무를 놓는 거냐? 사람들이 이 짐승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덫을 놓는 건 불법입니다. 걸려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왜 그걸 놓느냐? 잡으려고 놓은 겁니다. 살리려고 놓는 게 아니라 잡으려고 놓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뭘 놓는다? 올무라고 하는 이것을 놓는데, 그 올무는 우리가 잘 표가 안 난다니까. 아까 조금 얘기했죠? 부부간에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서로 마음 상하게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 한마디에 우리가 천냥빛 갖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노처녀, 요즘 뭐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결혼 안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파하는데, 나이 먹었는데 시집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니 왜 시집 안 가?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 어떻게? 그냥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오늘 우리는 어떻든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있을 때 찾아보면은요,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정말로 거기서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오늘 성경 구절 몇 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요?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또 여기서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왜 시험하셨다고요?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시험했다고요? 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시편 26장 2절 말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66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뭐하신 후에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것은 뭐요? 나를 뭐하기 위함이라? 정금같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믿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지금 말씀은 대부분 누가 누구에게 주는 시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요?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사단이 욥을 시험하시되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도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하는데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시험을 오늘 우리는 어떻든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과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뭐 했어요? 졸고 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깨어 뭐요? 기도하라.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은 언제 드느냐? 시험은 언제 들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것 깨닫게 해주신데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뭐 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뭐 했어요? 뱀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어떤 불뱀한테.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이면 하나님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 보여 장대의 높이 달아매라. 그 누구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보고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어떤 걸 바라봤을 때 그 장대의 높이에 달려있는 뭐요? 놋뱀을 바라봤을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왜 따라서 안 합니까? 같이 합니다. 다 같이 우리 렘넌트들만 해보세요. 시작.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정말로 여러분 예배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예배는 목사님이 설교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나가는 게 그게 예배예요. 설교는요, 잘할 수도 있고 언면술이 좋은 목사님이 하면은요, 정말로 너무 막 멋있게 잘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과를 응답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 줄을 확증하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줄 믿습니까?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떠다고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시험 당한다고요? 욕심, 자기 욕심.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시험 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도 그래갖고 시험 들어서 다 뭐 다른 데 옮기고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네. 정말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왜? 함께 할 수 있어서.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요? 아니 어떤 시험이든지 오늘 우리는 한마디로 그 시험을 잘 뭐 해야 돼요? 한마디로 통과를 해야 돼. 통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시험이 오면 자기는 그런데 통과. 한번 저를 따라. 시험 오면 뭐라고 자고요? 통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여튼 여러분 시험 드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아니 왜 그거 갖고 시험 들었을까 하는데 또 시험 드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또 맞아요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다 한결같이 어떤 얘기예요? 시험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왜 교회를 안 다녀요? 시험 들어서 안 다녀요. 왜? 하여튼 뭔가 있어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어요. 다 시험 들어서 안 다녀요. 시험 들어서. 뭐 과거에 뭐 교회 갔는데 뭐 어서 목사님 뭐 했다, 뭐 장로님이 어땠더라, 집사님이 뭐 했더라, 심지어는 장로가 뭐 예를 들어서 하여튼 별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여러분들이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말고 신앙생활 하세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그냥 다 똑같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또 어떠냐 이거죠. 우리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옷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 방 안에 보면은요 상당히 방이 막 깨끗하고 먼지도 없는 것 같은데요. 햇빛이 쫙 들어올 때 딱 보면은요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가 그러니 내가 그러니 뭐 했느니 절대로 거기에 여러분 시험들 안 됩니다. 이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요? 시험하려고. 에?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시려고 부를 수도 있어요. 아들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디에 갖다 바쳐라?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준비를 하고 제사하러 가죠. 창세기 22장 2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안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런데 보세요. 가다가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두 종을 어떻게 해요? 여기 기다리라는 겁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왜 안 데리고 갈까요? 왜 종을 왜 안 데리고 와요? 거기 산에까지 데리고 나무 지워 가지고 올라가면 쉬울 건데 왜 이 나무를 왜 아들에게 지워서 올라갑니까? 종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래요? 그냥 종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방해받는 모든 것들 한마디로 뭐예요? 미리 다 차단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혹시 여러분 예배에 방해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게 뭐냐 이거요. 오늘 우리의 렘넌트의 예배를 방해하는 게 뭐냐 이거죠. 졸음입니까? 어떤 렘넌트들은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보고 카톡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눈 감고 있고. 정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에 방해하는 요인은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왔어. 오늘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누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 응? 어떤 약속이 또 있어. 오늘 예배를 가야 되는데 반드시 누가 또 갑자기 만나재. 급하게. 어떤 사람 예배로 오다가 또 사고나. 어떤 사람 예배로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대. 그 뒤로 얘 교회 안 다니는데. 왜? 재수 없어가지고. 진짜 저는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 어떤 분은 예배하러 가다가요, 날퍼리가 눈에 들어왔는데 눈이 실명돼 버렸어. 참,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갖고 교회 안 다니시라. 그것은 극한 것이고요. 정말 오늘 우리 예배를 얼마나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냐 이거요. 어떤 사람은 아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예배 못 가는 거예요. 왜? 그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 이 예배에 방해하는 모든 요인들을 완전히 빨리 끊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인정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아닌 건 뭐요? 아닌 겁니다. 오늘 한 번 빠지고 내 다음에 아니에요. 오늘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뭐 해야 되냐? 생명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예배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차단해버린 거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종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미쳤구만. 뭐더니 나이 먹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는데 종들이 그걸 보고 말리지 않을 종들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모르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만큼 예배에 성공해야 되냐?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에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번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요. 통성으로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한마디로 해서 이삭은 뭘 지금 알고 있어요? 번제가 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있는데 왜 번제할 이 재물은 없냐 이거요. 어리니까 몰라도 됩니까? 어리니까 예배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도 됩니까? 랩런트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줘라도 됩니까? 부모님들은요, 내 자녀가 예배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항상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여기서 매일 막 왜 좋으냐, 왜 그렇게 하냐, 그 얘기도요, 솔직한 마음에 상처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에 성공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보여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왜 그랬어요? 왜 그 말씀을 왜 주셨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건데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배 말씀 창세기 4장 잘 나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실패는 인생이 실패예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삭이 예배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나무 위에 올려놨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제물로 받으시는구나. 눈물 날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번제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시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말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요?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예배의 성공. 오늘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응? 여러분 예배만 성공하면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거저 복을 쏟아붓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예배에 성공하면 되냐? 내 자녀가 예배에 성공하기만 하면 그 정도만 되면 돼요. 응?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정말로 잘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외우지 않고 글 읽지 않으면 밥을 굶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너무 과격하게 말하는 겁니까? 네? 저는 강단에 항상 오를 때마다 그런 마음을 먹고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말한 말이, 내가 하는 말, 내 설교에 있어서 성도들이 마음에 상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왜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잘못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도 지금 오르기 전에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정말로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뭐냐, 내가 한 말에 정말로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정말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살아셨고, 제가 한 3주 전에 어느 장례식장 갔는데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게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그 앞에 상에다 뭘 펴놨느냐? 그동안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 성경을 쓴 그 성경 그 노트를 쌓아놨는데, 거기에 성경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또 써놓은. 저는 그걸 보면서 훌륭하시구나. 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늘의 삶이 행복하고 정말로 즐겁고 날마다 천국의 삶이 아니라 누구 말하고 지옥 같은 삶, 아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셨다고요? 순종할 때.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에게 잡으려고 아들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는구나. 누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는구나. 믿으십니까? 네? 우리 렘넌트야,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는구나. 참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았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뭐 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큰 축복을 하시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되도록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이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한마디로 누구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종교 생활하면 큰일 나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오늘 주일 성수했다? 그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응? 내 시로 말미암아. 내 시가 뭐예요? 내 시가 뭡니까? 내 후대를 말미암아. 내 자녀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그쵸? 뭘 받겠다?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시 뭐요? 이삭을 바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뭐 할 걸 믿은지라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는데 크게 뭐요? 두 가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오늘 우리를 뭐하는 시험? 복을 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시험. 사단이 주는 시험은 뭐요? 우리를 실패시키는 시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시험을 뭐 하자? 이기자. 그래서 못 이기면 뭐요? 내게 오는 시험은 어떻게 하라고요? 통과. 시험 들지 말자는 거죠.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 했어요?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하나님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인정하는 신앙 시험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준 시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시험이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시험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갔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